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지난주 그 주보 안에 이번 새학기 성경 공부 또 훈련 학교 소개하는 그 리프렛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는 늘 두 개가 함께 이렇게 소개가 돼요. 하나는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활 훈련 또 다른 훈련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훈련이 이렇게 같이 가요. 이게 이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화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한데 그 복음을 받았으면 또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복음에 걸맞는 삶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게 우리의 기초니까 이 말씀에 늘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게 늘 중요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딛고 그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안전하지요. 근데 말씀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과 훈련 또 은혜와 실천 이게 늘 함께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늘 먹어요. 그런데 아주 기름기 있는 뭐 영양가로 가득한 이런 음식은 많이 먹는데 이 사람이 안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운동을 안 해요. 이게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억지로라도 싫어도 움직일 필요가 있죠. 운동이 함께 가야지요. 만일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러면 오히려 더 건강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게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고 구원 이후에 말씀과 삶의 변화, 삶의 실천, 삶의 변화 이게 함께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최근에 어떤 그 통계를 이게 접하고 보니까 우리 한국 그 개신교 인구들 중에 50% 이상, 50%가 훨씬 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분류를 한다면 이제 선데이 크리스찬이다, 명목상의 신자일 뿐이다. 이분들이 되게 원하는 것은 1순위가 마음의 평안, 교회 가는 목적이 뭔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뭔가 딱 한 가지다. 그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고달픈 세상 광야 인생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실패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주일날 교회 가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흡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목적으로 해서 주일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50%가 훨씬 넘는다, 이런 통계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에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요. 근데 그 말씀의 실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크리스찬이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이라도 뭔가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변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이 주는 목회적인 여러 권면들입니다. 그 교회 상황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이 젊은 목회자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인 또 선배로서 아주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디도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 장로를 세우라.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 거짓 교사들 더 영향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바로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는 건전한 교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교훈, 또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전하고 있는 이 건전한 복음의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복음만 가르치지 말고 그 복음 안에는 삶이 있고 복음 안에는 변화도 있고 복음 안에는 실천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배운 복음, 믿는 복음에 따르는 걸맞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장으로 넘어와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어요.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걸맞는 교훈, 그러니까 나이별로 합당한 교훈이 따로 있었어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함정들도 있고 쉽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연령별에 따른 교훈을 주는 걸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남성들부터 시작을 했죠. 나이든 남성들은 이렇게 하고 또 나이든 여자들에게 또 교훈을 주고 젊은 여자는 이걸 조심하라. 또 젊은 남자는 저걸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각각 연령별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바울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큰 교훈 한두 가지 주고 끝 이게 아니고 보세요. 이게 바울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뭐든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려고 그것도 연령별 맞춤형으로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해서 연령별로 성별로 다 나눠가지고 나이든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맨 처음에 누구부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은 종입니다. 종. 노예 말이에요. 하인들 말이에요. 종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지금 바울이 그레데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계층을 전부 다 지금 커버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당시에 종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뭐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종 가장 낮은 위치, 그야말로 재산도 없고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종, 노예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가장 낮고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 뭐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종이나 노예 하면은 뭐 사람 인격 취급을 받지를 못했으니까요. 주인의 그냥 소유물,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던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런 종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만일에 종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가장 그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삶도 바꾼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저변에 맨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복음은 누구도 다 변화시킨다. 특별히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바로 노예들. 여러분 노예들, 종들, 뭐 이 사회도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소외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신분도 영원토록 바뀌지가 않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상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도 바뀌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 마음 상태, 심리 상태도 바뀌기가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래요. 바뀌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도 바꾼다. 자, 그러니까 만일에 이때 당시에 종, 노예 이 사람들이 삶이 변했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은 진짜 복음이라. 그게 거기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 그리고 가장 이 사회에 천하고 낮은 그 계층으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바꿔진다면 다른 사람 모두도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 모두도 바꿔지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 노예에게 바울이 여기 9절 보면 맨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너희 상전들, 너희 주인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상전들을 기쁘게 하고 거스러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좀 마음이 좀 막힐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지 않아도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사회의 관시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눈총을 받으면서 인간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니, 그것도 기쁘게 하라니, 거스러 말하지 말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런 명령을 보면 여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주인, 그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도 아랫사람들 잘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주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건 쉽지요. 바울의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제한도 없어요. 대부분 노예를 부리고 사는 좀 권력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까다로운 주인들이 많지요. 권위주의 주인들이 많지요. 남을 아나무인 깔보는 이런 주인들이 많지요. 거만한 주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너희의 상전 주인들 범사에, 그것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거스러 말하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너희 상전, 상관을 향한 반항적인 태도, 그걸 금지를 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눌린 채로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그저 겨우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이상을 하라.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종들이나 노예들이 이제 주인 안 볼 때 살짝 그 주인의 어떤 물건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많이는 이제 들통나니까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훔쳐가는 일들이 흔히 있었대요. 근데 아까 우리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훔치지 말고,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훔치지 말고 너의 신실함을 온전히 나타내라. 훔치지 말래요. 아예 대놓고 말해요. 이 종들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명령들 아니겠어요? 거부감이 든 명령들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종과 노예 신세에서 서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전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범사에 순종하라, 거스르지 말라, 상전을 또 기쁘게 하라, 훔치지 말고, 이런 말들. 근데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왜 종들 마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닙니까? 이제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종이지만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 이렇게 종이지만 살아야 되는 이유까지도 보면 이게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입니다. 인격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인 종이긴 하지만 이 인격체인 종을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령도 할 수 있고 그 목숨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방향도 가능하다 이 말이. 종도 주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동물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 밑에 있는, 내 소하에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주인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말씀, 생명 얻는, 구원 얻는,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다 주는 유일한 진리, 하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빛나는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이 빛이 나도록,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것이 너희 주인마저도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도록, 주인의 마음을 열도록 그 이유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제 일종의 직장윤리입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니까 부하직원과 상관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게 대치해 볼 수도 있지요. 복음은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혼자 은혜 받고 그리고 한 주간 이게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복음은 주일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참 그야말로 생존 경쟁 약육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오죽하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회사,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말이죠.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 복음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바꾼대요. 우리의 태도를 바꾼대요. 여러분 비록 상관이니까 그 앞에다 대놓고 뭐라고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금방 잘리고 말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하 직원 말이지요. 뒤돌아서서 상관이 안 볼 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참 다반사잖아요. 그리고 상관이 본 데서는 그렇게 감히 못하고요. 근데 안 볼 때 근무태만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조금만 내가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허위 보고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그거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허위 보고서 작성해요. 허위 보고서 올리고 상관이 다 모르니까.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경비들, 경비 부정 사용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종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 믿는 직원들 달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주일날 이 따뜻하고 푸근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보면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참 기분 좋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터나 직장이나 회사 이건 도대체 어떤 장소인가? 월요일 되면 다 월요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기가 싫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런저런 사람 부담스러운 얼굴들도 봐야 되니까요. 근데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그 직장이나 일터는 그저 돈만 버는 목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일터는 돈만 버는 장소가 아니다.
나의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내 신앙을 갉아먹는 악마와 같은 이런 장소, 지옥과 같은 이런 장소, 월요일만 되면 또다시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말은 직장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래요. 바울의 말을 종합해보면 직장은 뭔가, 일터는 뭔가, 한마디로 복음의 전시장이래요. 내가 믿는 복음의 전시장, 내가 믿는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장소. 그러니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 사람은 그저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라는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 회사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물어보면 바로 그 사람을 너도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는 노예들이 너무 많았고요. 초대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다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하지.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많은 주인들, 그 노예 이제 상관들이죠, 상전들이죠. 많은 주인들이 자기들 노예 때문에 회심을 했다는 기록이 많아요. 실제로 자기들 노예 때문에, 자기들 종 때문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별것 아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저 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대접을 전혀 안 해도 괜찮은, 근데 그 종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주인에게 그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종이 주인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린 일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랬겠어요? 주인이 보니까 이 종은 다른 종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하고 다른 거예요. 정직해요, 성실해요, 속이지 않아요, 훔쳐가지 않아요. 그리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하는 이 특별한 종. 그러니까 주인 마음속에 점점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 다른 종들 보면 다른 종들의 행태를 내가 아는데 이 종은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궁금증이 들죠. 애는 도대체 뭘 믿고, 애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지? 노예면 노예답게 살아야지, 종이면 종답게 사는 게 그게 다반사인데 왜 이 종은, 이 노예는 다를까? 너는 왜 다른 노예하고는 다른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주인들이. 바로 그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들어왔어요. 많은 직원 중에 하나니까 대표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종교를 알고 보니까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하나 들어왔구나, 예수쟁이 또 하나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다 잊어버려도 돼요. 많은 직원 중에 하나뿐인데, 근데 보니까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돼요. 왜냐하면 지각 한번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명을 안 해요. 이 친구가 변명을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본 거예요. 결국은 이 대표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죠. 나중에는 가장 회사에서 믿을 만한 사람, 직급은 아주 낮아도 대표하고 격차가 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마음이 간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마음적으로 끌리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직원 때문에 그 회사의 대표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복음의 평판을 좌우합니다. 우리 복음의 평판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유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는가?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선을 나에게로 좀 돌리면 어떨까? 초점을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에게 돌리면 어떨까? 결국은 우리 일터, 우리 직장, 이게 우리 삶의 근거인데, 여기에서 복음의 평판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복음의 평판은 바로 내 삶에, 내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와요. 뭐 매주마다 이제 고맙게도 이게 몇 사람씩 이렇게 등록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는 사람, 교회 관심도 없고 교회 그냥 뭐 불만만 많고 교회 욕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오게 됐단 말이에요. 등록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가끔 그래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알아보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사람, 따뜻하게 손 붙잡고 마음을 주고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또 받아주고 나를 인내해 주고 나를 품어준 이 사람, 뭔가 사는 삶이 다른 거예요. 내 삶하고 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뭘 믿고, 이 사람 배경이 뭐길래, 뭐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길래 이렇게 다르지? 알고 보니까 다를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영혼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이름이 예수,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복음, 이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알게 된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움직인 거예요. 갑시다, 손잡고 오면 따라오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여기 11절에서 14절은 구원의 목적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대요. 구원 얻고 나중에 이제 우리 천당 간다, 다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11절에서 14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다른 말로 이게 해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구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대요.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반드시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은혜는 그저 예수의 보혈 피로 죄 사함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은혜겠지요. 첫 번째 은혜겠지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 예수의 보혈.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 그 피를 믿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나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은혜는 그 죄사함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한대요. 만들어낸대요. 변화를 이끌어낸대요. 여러분, 여기 쭉 보면은 바울이 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말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은혜를 이제 여기 비옥현대 마치 교사처럼 묘사를 해요. 교사, 가르치는 교사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되, 이렇게 나와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은혜가 뭔가, 은혜의 결과들을 만들어낸대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은혜는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게 만든대요. 그게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또 은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은혜는 세상 정욕을 버리게 만든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세상 정욕, 그걸 버리게 만든대요. 또 은혜는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매우 신중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대요.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대요. 경건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대요. 그게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고 있는 작용들, 벌이고 있는 일들, 결과들이래요.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게 해준대요. 예전에는 저 하늘에 있는 소망, 복스러운 소망 관심도 없고 이 땅이 전부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들, 모든 사람들 다 따라가는 넓은 길로 쫓아가고 있는, 그것을 나도 쫓아갔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고 내 영혼을 조금씩 점령을 하기 시작하자 복스러운 소망, 하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준대요, 은혜가. 여러분, 아마 불신자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게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다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두 번째 오심,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전 구원 역사 성경책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외쳤던 부르짖음이 그거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 예수님의 재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하대요.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게 해준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는가?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결코 홀로 가지 않는다. 항상 행위와 함께 있대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아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설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 항상 행위라는 결과 그걸 낳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니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야 복음이 빛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비록 교회는 안 나오고 불신자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지만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보면 삶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기독교입니다. 구원만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반쪽짜리 기독교예요. 구원 이후에 삶이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은혜는 많이 강조하는데 은혜의 실천이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은혜는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은혜가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기독교에 불과합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누군가를 입양을 하면 왜 입양을 하겠어요? 그 입양을 해서 그저 호적에다만 올려놓고 법적인 신분만 변화시켜 놓으면 그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의 한 가족 일원이 됐으니까 이제 따뜻한 가족의 사랑도 느끼고 가족 안에서 안정감도 느끼도록 이걸 누리며 살도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을 했겠어요? 신분만 바꾸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 동계올림픽 우리가 그 선수들 보면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대표 선수라는 그 신분만 얻으면 그게 끝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대표 선수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 대표 선수, 작은 예수가 되고 신분이 바뀌어진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 너는 이제는 내 이름을 나타내는 내 대표다, 내 대리인이다, 내 대사다. 신분만 바뀌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는 일, 그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우린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갈망합시다. 우리의 마른 목, 마른 심령, 메말라 하는, 목말라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읍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네, 동시에 한 가지 바울이 꼭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밤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선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어떤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주셨을까요? 이 선한 일,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이 선한 일에 깊이 관심을 갖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